새아침의 말씀입니다. 서울시 양천구 곰달래로 새물결교회 이정철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날 새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성령 따라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49장 15절 본문으로 결코 잊지 아니하리라 말씀 전하겠습니다. 2024년 통계청과 보건복지의 발표에 의하면 작년 사망자의 원인 24.8%가 암이었습니다. 10명 중 2~3명이 암이란 사실입니다. 오래전부터 의학기술의 발전으로 암 정복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호언장담해왔지만 여전히 암은 기세등등하게 순순히 물러가지 않고 인류의 최대적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또 하나의 통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심리적으로 가장 두려운 질병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60대 이상이 가진 대답이 암이 아니라 치매였습니다. 치매가 무엇입니까? 뇌세포가 손상을 입고 죽으면서 벌어지는 인지기능의 저하를 말합니다. 가령 방금 식사를 했는데도 기억하지 못하는 기억력 저하, 새로운 정보를 학습하지 못하고 같은 질문을 반복하는 학습 저하, 대화 중 흐름을 놓치고 산만해지는 주의력 저하, 완전한 문장과 표현을 하지 못하는 언어 능력 저하, 평생 다니던 길인데도 내가 있는 곳이 어딘지 까마득하게 알지 못하는 공간 인식 장애 등 삶 전반적 영역의 치명적 장애를 동반합니다. 마치 다른 사람이 된 듯한 태도에 본인도 주변도 가족도 충격을 받습니다. 평생 목회자로 단정하게 사시던 제 부친께서도 천국 가기 직전 초기 치매 증세로 약간 흐트러진 모습에도 당황했던 기억을 떠올려 볼 때 치매 가족을 둔 가정의 어려움이 어느 정도 이해되어집니다. 지난 추석 기간에 저희 교회 집사님 가정의 어머니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87년의 삶을 마치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최근 치매로 어려움을 겪으셨는데 7월 고관절 수술까지 하시면서 고생을 하셨습니다. 목사로서 소식은 알았지만 뵐 수도 기도해 드릴 수도 없었는데 이렇게 소천하신 후 장례만 섬기게 되니 섬긴 것이 없어 죄송한 마음이 컸습니다. 한 번은 동네 맥도널드 앞에서 휠체어에 앉아 계신 성도님을 뵌 적이 있는데 후회되는 것이 복잡한 도로였기에 반갑게 손을 잡아드리지도 못했고 그저 인사만 하고 헤어졌기에 장례식장에서 영정사진을 봐도 얼굴을 기억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기억력은 엉터리입니다. 한 번 보든 두 번 보든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정말 복된 소식이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잊지만 하나님의 기억력은 잊으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결코 잊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에는 중요한 배경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끌려갔을 때 모두 한 가지로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기억하지 못하시겠지. 우리 민족을 잊으셨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그들의 잘못된 생각에 대해 큰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서로 잊을지 몰라도 심지어 어미가 자식을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결코 잊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씀은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놀라운 소망입니다. 병들고 정신이 혼미해진 성도들에게도 소망의 말씀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을 얻습니다. 그러나 결코 잊지 말아야 될 또 하나의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병들고 약해지고 심지어 치매로 언어 기능과 인지 기능이 무너졌을 그때에도 우리가 선포한 믿음의 고백을 잊지 않으시기에 우리의 구원은 끝까지 취소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과연 우리 어머니가 믿음을 잊으신 건 아닐까? 정신이 온전치 못한데 그 신앙이 과연 유지된 것 맞을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잊을지라도 나는 결코 너를 잊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능력이요 은혜의 완전성입니다.
그러므로 애청자 여러분, 내 믿음의 부모, 내 형제, 친지들,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고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때 결코 가만두면 안 됩니다. 이런 죽음의 두려움과 불안, 그리고 구원의 진술이 흔들릴 때 반드시 그들의 영혼과 마음에 심어 주어야 할 확신, 말씀을 반드시 정리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정확한 성경 말씀으로 재정비해 주어야 합니다. 첫째, 구원의 예정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구원은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와 삶과 관계없이 기뻐하신 대로 구원하셨다는 진술입니다. 오래전 이집트에 방문해서 4,000년 전 파라오의 왕관과 그 가치를 보고 놀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파라오의 왕관보다 더 오래된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박물관의 수천억 보물만 귀하게 여기지 자신의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지는 인식하지 못합니다. 또 혹자는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으셨다니 불합리한데 말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어떤 논리로 하나님의 구원의 부요함을 다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저 우리의 반응은 감사 또 감사할 뿐입니다. 둘째, 영원한 구원의 보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아무도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 없느니라. 아멘. 애청자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결국 일시적 구원, 즉 기간적으로만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와 사망에서 우리 영혼을 되찾아 오시면 결코 누구에게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영원히 보장하시는 하나님을 이 새벽에 찬양합니다. 셋째, 구원의 확신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결코 실패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의 보장을 믿는 성도는 어떤 환난, 고통, 문제 속에서도 결코 끊어질 수 없는 사랑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넷째, 구원의 안정성입니다. 시편 48편 14절.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진 성도는 죽음이 다가올 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의 공포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구원의 평안과 안정을 갖는다고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의 완결성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간혹 성도 가운데 현재 죄악된 자신의 삶을 보면서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이러다 내가 구원이 취소되면 어떻게 하지 두려운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진실하다 진실하다 두 번이나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듣고 보내신 이를 믿는 순간 주어지는 세 가지 결과입니다. 첫째, 영생을 얻었고, 둘째, 심판에 이르지 않고, 마지막 셋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여기서 사용되는 단어의 시제가 모두 과거형입니다. 이미 믿는 순간의 구원이 성취되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범죄할 때마다 내 영생이 구원이 과연 유지될까? 다시 영벌 심판받는 건 아닐까? 다시 사망으로 옮겨지는 것은 아닌가?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믿는 자 가운데 성취된 완결된 구원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구원은 창세전에 시작하여 십자가에서 완성되고 나의 믿음의 고백으로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아침의 말씀, 서울시 양천구 곰달래로 새물결교회 이정철 목사였습니다.